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의 생명의 빵에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쭉 나와요. 계속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이 부분이 나와서 이 대목이 나오면 신부들이 강론하기 제일 어려운, 맨날 같은 얘기 나오니까. 네. 그래서 강론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45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야죠. 그렇죠? 대답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은 본당의 특성에 젊은 본당 가죠? 대답 엄청 잘해요. 세종 엄청 잘해요. 젊은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제가 태안에도 있어 봤거든요. 날마다 이렇게 그 신부님이 한 20분간 강론하셨었는데 그리워 안 그리워만 한 50번에 대답을 안 해가지고, 여기도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여러분들 예수님께 간다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을 알아야죠.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당신 관심이 있는 곳에 계시겠죠. 그렇죠? 당신 얘기 안 했대도 말이에요. 당신이 계신 곳에 당신이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가 위에서 막 망치질하고 용접하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죠? 거기 본당 신부가 일어나는데 옆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김밥, 뭘 돕긴. 용접 못하죠. 김밥을 사갖고 와야지. 그죠?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이 너무나 아프신, 우리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 다리도 부러지고, 발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내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어. 거기에 예수님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가야죠. 나도 기도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책무라는 말 좀 어려우니까 책임이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계신 곳에,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오늘 간추린 사역결이 여러분들 30방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244항과 245항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52항과 254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들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의 마지막 부분들 전체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으로 책임이라는 부분과 딸려 있지 않은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 문제를 나타내는가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많이 보죠. 우리나라에 가장 큰 책임을 지었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뭐뭐 했는데 뭐뭐 못했습니다. 뭐뭐 했는데 뭐뭐 못했습니다. 가장 무책임함과 책임감 없음의 극명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국정 운영자의 몫이었지만 그러지 못함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짐에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다시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국민을 향한 방향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물가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책을 수정하고 세밀하게 조정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내 안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찰과 반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게 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안식년을 나갔었거든요. 안식년을 나갔을 때 예전에 외국에 나가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 You China? You Japanese? 이것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식년 나갔을 때 그 말 싹 사라지고요. You Korean?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신감 뿜뿜이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예요. Do you know BTS? 그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람 엄청 많은데 막 하면서 엄청 앞에 있는 뭐 독일 사람도 있고 네덜란드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되게 불친절해. 좀 불친절한 게 옆에서 봐도 보여요. 근데 저한테 엄청 잘해줘요. 왜?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끝에 물어봐요. Do you know BTS요? 그러면 제가 항상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죠. 엄청 좋아해요. 엄청 잘해줘요. 제가 그때 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얘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외국에서 말 그대로 그 젊은 청년들 몇 명으로 말미암아 5천만 대한민국이 자신감이 뿜뿜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군대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안 지고 말 그대로 자기네들 청년들에게 인기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군대 보내버렸어요. 아주 똑같아, 다. 책임을 안 지는 결과가 그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호주에 한번 갔었을 때 그 호주 사람 가이드하고 얘기를 하는데 2번 정말 자신감 뿜뿜했을 때가 있었대요. 언제였다니까? 싸이, 강남스타일 떴을 때하고 BTS래요. 갑자기 말이 또 여러분들로 샜네. 책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욕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 그대로 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욕먹는 것만 올바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본당들도 이렇게 보면 잘 되어가는 본당들, 하나 되는 본당들, 발전하는 본당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특강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 뭐 미사를 드리러 갔거나 이렇게 가보면 그 본당에 딱 가보죠.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둔산동 본당 다른 신부님이 오셔서 혹시 뭐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세요. 알았죠? 얘만 잘해도 그 본당 신부님이 와서 이 본당은 살아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엄청 처져 있는 본당들, 잘 안 되는 본당들 가서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이러고 가고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넉나간 표정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정체되어 있는 본당, 후퇴하는 본당, 줄어드는 본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당이 어떤 데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후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얘기하려고 써놨는데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 네, 신자 탓 아니고요. 수녀님 탓 아니고요. 100이면 100다 신부 탓입니다. 잘 돼도 신부 탓이고요.
못돼도 신부 탓입니다. 적어도 신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고해실 들어올 때마다 저 밖에 문 닫거든요. 문 왜 닫냐면 속물방에서 자꾸 떠들어서 문 닫아요. 밖에서 얘기해서 문 닫아요. 본인들은 별 생각 없죠. 근데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막 이야기하지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분심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 자꾸 닫아요. 어느 날인가 너무 떠들어서 예를 들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좀 떠들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쪼로로 와요. 집무실로 와서 신부님 저한테 한 소리냐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일미사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얘기해야 돼요. 주일미사 빠지지 말고 주일미사 빠지면 안 됩니다. 놀러 가더라도 주일미사 빠지면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와요. 내가 이만해서 주일미사 빠지는데 왜 자꾸 부담감 주냐고 와요. 둔산동에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본당에서. 둔산동 본당 오지 마세요. 자꾸 기억나. 그럼 이렇게 미사 때 이렇게 살펴보게 돼. 왔나 안 왔나? 그 사람 안 왔으면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신부는. 또 와가지고 또 이 얘기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 얘기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말지 하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고 바뀔 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든가.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안에서의 책임을 잘 지어서 욕을 먹더라도 무언가를 정말로 이야기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본당은 항상 그 위상을 유지해요. 그 몇 사람이 있어도. 반대로 이야기해서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주저앉는 신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본당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간혹가다 보면 신자들이 싸우고 헐뜯고 서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신부 책임이에요. 왜?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얘기해야지.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지. 왜 자꾸 고소하고 헐뜯고 싸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1번 서로 돈을 빌려줬던가 2번 아니면 같은 단체에서 내가 더 잘나고 싶던가. 그러지 마세요. 신자들 간에 돈 관계 하지 마시고 신자들 간에 서로 잘났다고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낮춰주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하네. 둔산동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요. 다른 본당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전임 신부님들이 잘해놓으셨어요. 둔산동은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의 부분들입니다. 너무 서론이 장황했어요. 여러분들 노키즈존이라는 거 아시죠? 노키즈존에 가면 노키즈존에 올라가겠다고 갑자기 땡깡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 보면 노키즈존이 보면 일반적으로 경치도 좋아. 그런데 거기에 어른들이 막 올라가면 애들이 뛰고 난리 뛰고 막 이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로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못하게 하려고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아이들 엄마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엄마들이 왜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노키즈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애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저쪽 테이블에서 이쪽 테이블로 뛰고 다가 가지고 오는 커피를 마구 쳐서 흘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단돌이 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부모가 책임을 지었으면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고 위험할 때 누군가 어른이 뭐라고? 뛰지 마라 다친다 얘야 그러면 그 부모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애 왜 기죽이냐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요즘 그래요. 신부님들한테. 본당 신부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보좌 신부님들한테는 와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라고 해야 되나? 주일학교 부모들이 꽤 있대요. 주일학교 보좌 신부님들한테 들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보좌 신부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아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무한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그 부모가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는 반드시 그 가정을 말 그대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존엄을 존중할 필요성을 언제나 지적한다. 자녀의 권리는 법적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는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244항에서 245항에 걸친 어린이 존엄의 권리입니다. 실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거,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들려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이들의 권리를 너무나 말 그대로 방종하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줘서 큰 문제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여러분들 엄청난 시리아가 됐던 어떤 인도가 됐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보면 엄청나게 아이들의 인권이 아직까지도 이 어마어마한 세상 안에서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교회는 지적합니다. 보건과 음식의 부족, 최소한의 학교 교육을 전혀 거의 받을 수 없는 처지, 부적합한 거주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의 인신매매, 어린이의 노동, 거리의 아이들, 어린이들의 조언, 무력 분쟁에 어린이들을 동원하거나 포르노물과 같은 가장 현대적인 최첨단 도구를 통해서 어린이를 착취하는 모습들, 사회 홍보 매체에 어린이를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성착취나 소아성애, 그 밖에 이 가장 연약한 인간 존재를 겨냥한 갖가지 폭력에서 어린이들의 존엄에 침해되는 것을 맞서 싸우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범죄 행위들은 적절한 예방책과 처벌 두고 여러 관련 권위들의 단호한 조치로 효과적으로 퇴치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어린이들의 존엄 안에 있어서 보았을 때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 혹이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어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더욱 사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도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친목과 화목을 증진하는 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녀교육,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정치적, 법적 조치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반드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올바른 의미의 가정과 본질상 가정이라는 이름도 가정의 지위도 누릴 수 없는 다른 모든 동거 형태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동성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말 그대로 그냥 결혼을 사회적으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 그 안에서 어떻게 입양이라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자기 자식의 소유물처럼 가지고 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부분들 안에서 법적 지위나 권리의 부분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럽 사회나 이런 부분들, 한국은 아직 아니지만 유럽 사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명확한 원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의무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너무 멀리 갔다가 넓게 갔다가 한 것 같아요. 결론 내려보면 여러분들 이제 가정 마지막 부분 안에서 가정이란 무엇이냐? 결국 모든 사회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가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만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의무일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회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고 가정의 구성원들은 사회로부터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만들어낸 그 가정은 사회를 가장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과연 오늘 하루 내 가정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